오늘 주제는 믿음입니다.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믿음이란 뭘까? 믿음이란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믿음이란 뭘까요? 참 쉽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막상 내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복잡하고 어렵고 때로는 난해하기까지 합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엉망이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스스로의 위안을 가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든 그렇게 하지 못했든 때로는 엉망이고 때로는 그래도 노력했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어떤 때에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어떤 때에는 엉망이었고 이런 패턴들이 갈수록 반복되더라. 단지 믿음의 경륜이 깊어질수록 그 파형의 크기만 달라질 뿐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격한 파도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다가 점점 그 파형의 이 높이가 줄어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수없이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의 끝마다, 예배의 자리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또 삶의 작은 결단의 순간마다 우리는 믿음을 언급하죠. 그러나 정작 믿음의 본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요,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삶에 얼마나 실현하며 살고 있는지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11장 1절로 3절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위대한 선언을 담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죠.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 강남교회의 권사입니다. 강남교회 집사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쉽게 하시는 편인가요? 어떤 분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당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보다도, 그 당당함보다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선행되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선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핵심이 뭘까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구절을 찾아본다면 어디냐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바로 그 옆에 장이니까 넘기지 않아도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주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해보면 뭐냐면 믿음의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곧 뭡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자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원어상 믿음이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번역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믿음의 시작이 되고 믿음의
끝이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에 우리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누구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내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되고 때로는 자책하게 됩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지? 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야? 거기에서 끝나면 더 괜찮은데 더 나가죠. 어떻게 더 나가요? 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믿음은 왜 저 모양이야? 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여기에서 믿음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돼요. 우리는요, 사실 왜곡된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헌금을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 등등,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외형일 뿐이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그러한 외형적 행위들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것이나 내적인 것이나 이러한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내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들. 내게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들. 내게로부터 나온다는 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끝도 믿음의 완성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되는 것이라. 믿음은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에 성령을 통해서 심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 이상하죠? 지금까지 나는 믿음이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다시 말하면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믿음,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아무런 부담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믿음 생활을 시작해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누군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교회 나올 때에도 강남교회 괜찮다더라, 거기 가서 한번 예배 드려봐야지 하고 왔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힘들어지는 겁니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말씀을 배우고 봉사하고 모임을 갖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있는 그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옮겨주시는 것이다.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끝인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충만함이에요. 그 믿음의 충만함에서 아무것도 없는,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에게 누가 옮겨주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로 믿음을 옮겨주시더라. 자, 옮긴다는 것은요, 그 믿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교회에 봉사를 하고 이러한 믿음의 본질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있는 믿음을 내게 옮겨주셔서 그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교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길게 읽을 필요도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따라서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선 믿음의 가치가 세상에서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말로 번역해 놓은 그 번역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자면 바로 그렇습니다. 뭐냐면 믿음이 실상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말하는 믿음,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그게 뭐가 된다? 실상이 된다. 현실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된다. 쉽게 말하면 동화책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믿음. 그런데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누구한테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라는 이 말씀을요, 헬라어로 읽어보면은요,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아르케고스.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요,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창시자. 자, 원어 그대로 해석해보면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또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믿음 생활을 시작해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누군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남교회 나올 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은 믿음. 그런데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믿음이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누구한테 있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라는 이 말씀을요, 헬라어로 읽어보면은요,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아르케고스.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요,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창시자.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도 나의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옮겨주심으로써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옮겨주십니까? 왜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의하면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온전한 삶이란 그런 삶 아닙니까?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삶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에는요. 자, 원어 그대로 해석해 보면 뭐냐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내게 있는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요,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뭐예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불완전하고 못된 짓하고 쾌락을 쫓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혼돈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원래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보기에는 양복을 탁 입고 넥타이 차고 하얀 와이셔츠 탁 입고 앞에서 설교하니까 참 거룩한 사람이고 본래는 참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혼돈스럽고 쾌락을 쫓고 불완전하고 원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그런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떤 자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어떤 자에게 그런 자를 왜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시는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에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자에게.
구원이 내세와 관련이 있고 은혜로 받은 것이라면 믿음은 현실과 관련되어 있고 준비된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누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둘 다 양보하고 또 안 읽으시네. 자,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건 뭐냐면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또 그 뒤에 믿음은요, 부어주시는 믿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믿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믿음, 이건 뭡니까?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믿음은 누가 부어주세요? 성령께서 내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나에게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가 있어요, 저에게. 그리고 이선묵 원로 장로님이 황금을 가득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가득 가지고 계시냐면요, 장로님 댁에 다 보관하지 못할 만큼 황금이 가득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서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요. 근데 제게 창고가 있다고 해서 장로님이 제 창고에다가 무조건 황금을 옮겨 놓으실 수 있을까요? 장로님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장로님, 제가 창고를 가지고 있고 장로님이 집에 황금이 넘쳐난다면 제 창고에다가 황금을 보관하시겠습니까? 네? 뭐 한다면요? 아, 넘쳐난다면 보관한다고요? 장로님은 저를 너무 믿으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이 저렇게 넘쳐난다면 당연히 보관하죠 라고 말하시는 건 뭐예요? 저하고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까?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창고를 가지고 있느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가 본질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내가 내 삶에 무엇을 담아내느냐가 중요해요. 장로님과 저 사이에 배신하지 않을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내가 창고를 가지고 있느냐가 먼저가 아니라 장로님과 나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창고가 어떤 외부의 세력에도 뚫리지 않을 만큼 튼튼하느냐가 두 번째 조건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말하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배신은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데서 배신 시작되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모두가 당신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탐하고 돌아오자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하고 모세를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가 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저 구약으로 넘어가서 잠언서 4장 23절. 자, 누구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에서요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면 물질적 부흥이 아니에요.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게 아닙니다.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재정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교회가 작을 때는 충성된 종이었으나 교회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그런데 오늘 개역 개정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믿음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볼까요? 믿음은요, 실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장로님의 황금을 제 창고에 옮기듯이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한 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저한테 성령께서 옮겨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면 어때요?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고라 일당이 그랬잖아요. 제 마음에 그 믿음을 옮겨주시는데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진실하냐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진실하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황금을 보관할 창고와 같은 내 삶이 어떤 외부의 유혹이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견고하느냐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준비된 분이라면 지금 삶 속에서 믿음의 실상이 되는 역사를 이미 맛보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생활 해오면서 계속 믿음이 내게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작 우리는 한 번도 믿음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어떤 믿음을? 믿음이 실상이 되는 능력을. 주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사신 그런 놀라운 능력. 이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부활하신 능력이니까요. 새 생명의 능력이니까요. 믿음이 있다 하면 당연히 뭡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평생을 해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단지 믿음을요 쉽게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그걸 믿음의 본질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쉽게 생각했는데 믿어도 아무런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본질은요, 주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앞서 말한 대로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주님은요 항상 그대로 변하지 않고 나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면 주님과의 신실한 만남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내가 문제예요. 수시로 마음이 흔들려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고 점심때 마음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조속으로 변해요. 누구의 마음입니까?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 약속을 붙잡으면, 굳건히 붙잡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그 약속을 붙잡으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상황, 그것에 따라서 어때요? 마음이 바뀝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했어요. 여기서 실상은요 일종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소원 성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확고한 기반을 말합니다. 확고한 기반. 따라서 합니다. 확고한 기반. 헬라어로요 이 실상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랍니다. 휘포스타시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밑받침, 확실한 기초, 확고한 기반. 다시 말하면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보자면은요, 이걸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읽어보자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모든 확고한 기반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실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마치 믿음이 눈으로 보여줘야 하는 그 무엇인가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뭐가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에요. 미혹하는 자들은 믿음이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기만 해보세요. 뭐든지 다 됩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에 확고한 기반이 된다. 영어로 아주 잘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찾아봤어요. 쉬운 성경, 개역개정, 개역성경,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바른 성경 다 찾아봤는데 다 뭘로 번역되어 있냐면 실상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NIV 성경에 보면 Now face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래요. 한글 성경보다 번역이 더 원어에 가깝게 잘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에서는요, 실상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서는 확신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죠. 실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고 확신은 뭐예요? 마음의 굳건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변하지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삶의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조속으로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내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내 삶을 세우는 기반이 되더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해오셨어요? 우리는요, 내가 교회에 나가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하고 이것만을 가지고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것. 학생으로 말하면 내가 시험 기간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무슨 고난의 일을 당할 때에도,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내 가정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고 굳건히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 이게 내 모든 삶의 확고한 기반이 되더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말은 결국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앞서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을요,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또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씀에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확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는 것. 자,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1장 3절에서도 쓰였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1장 3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자, 준비됐나요?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기서 본체가 무슨 말이냐면 본체라는 단어가 바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실상도 히포스타시스. 1장 3절도 3절에 본체라고 번역된 단어도 히포스타시스. 결국 뭡니까? 믿음의 실상이라는 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첫째, 믿음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이 삶의 확고한 기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실상이에요. 여러 번 실패해도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과 확신 없이 계속 실패만 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하는 일을 받아들이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나의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사형수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사형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맹독을 가진 코브라에게 두건을 씌우고 맹독을 가진 코브라에게 물려서 당신은 결국은 그 독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 당일날 사형수에게 두건을 씌웠대요. 그리고 나서 이 코브라가 물게 했어요. 그리고 말했던 대로 그 사형수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결국은 죽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에게 물린 것은요, 코브라로 물린 게 아니라, 독이 아니라 의사가 주사바늘 2개로 이렇게 찌른 거예요. 독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어떻게 한 거예요? 생각하고 믿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를 죽인 겁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우리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다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증거라는 단어는요,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죠. 그렇죠. 무슨 디올백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따지잖아요. 법정 용어입니다. 증거는 확증, 결정적인 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묵상에서도 유사한 단어를 확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두 증인이 숫자적 의미의 증인 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2사람 이상 증언을 해야 확실한 증거로 재판에 채택될 수 있듯이 두 증인이라는 것은 숫자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인을 말하는 것이다.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걸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반대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 이게 비단 불신자들에 대한 믿음의 촉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명이 된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언젠간 변할지 몰라요. 성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은 그렇지만 목사님도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젠가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왜요? 이 목사님이 지금 참 잘하지만 나중에 변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목사님과 적극적으로 동행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실패 후에 후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실패 후에 후회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그러나 실패 후에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후회할 시간에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후회할 시간에 뭘 해야 돼요? 내 스스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돼요.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근데 실패 후에 후회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실패할까 두려워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해서 후회하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좀 더 삶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상황이 변할지는 몰라서 망설이고 어떻게 될지 몰라 보류하고 변할지 몰라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자체가 삶의 확고한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 다른 말로 믿음에 대한 확신. 반대죠? 사람들은 기반이 만들어지면 확고한 믿음을 갖겠다고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그것이 삶의 확고한 기반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확신하며 사는 게 뭔가? 히브리서 기자는요, 3절에서,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1장 3절 다 같이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갑자기 여기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됩니다. 창조 역사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것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은요, 대체로 두 가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뭐냐면 핵심이 머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 내용,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맨 앞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모든 성경을 읽어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되. 모든 문장이 두 가지식으로 시작됩니다. 누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핵심이고 주님께서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고 가장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이 언급되면서 그 창조의 사역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히브리서 기자가 갑자기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곧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3절에서 창조 기사를 이야기하고 여기에서 이 모든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 위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았을 때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는데 믿음이 내게로부터 오고 나서, 예수님에게로부터 내게 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것이 깨닫게 된다. 내 삶의 모든 문제들, 고난들, 복잡하게 얽혀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요, 50대가 넘어가니까는 건강에 자꾸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옆구리가 아프다. 이게 이쪽 오른쪽이 왼쪽이죠? 왼쪽 옆구리가 갑자기 가끔 결리고 아파. 이거 간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혹시 간암 아닌가? 위가 갑자기 좀 뭐가 좀 더부룩, 혹시 위암 아닌가? 네, 그렇죠? 막 발바닥이 간지럽고 발 이쪽이 간지러우면은 혹시 간이 안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안해져요. 두려워져요. 네. 병원에 가봐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그런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 편안해집니까? 건강검진하고 나면요. 건강검진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그렇잖아요. 또 불안해지잖아요. 모든 생명의, 그렇죠. 모든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제때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치료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런 근심을 버리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갑자기 아팠던 옆구리가 안 아픈 것 같고. 에이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쓰여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말씀은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눈에 보이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의 의미는요,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따라서 로고스. 로고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뭐냐면 문자로 눈에 보이는 문자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말씀은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레마. 레마는 뭐냐면요, 능동적이고 살아있는, 그리고 실현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모든 세계는 보이지 않는 레마, 즉 말씀에 의해서, 그 절대적 명령에 의해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확신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 곧 레마의 권능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때에 내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 경험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요? 장로님하고 저하고 만났을 때 저는 목사입니다, 저 믿어주세요 하면 장로님이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수없는 만남과 수없는 대화와 수없는 경험들을 통해서 어때요? 그 신뢰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 깊어진 만큼 어때요? 장로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세요. 믿음이란 이겁니다. 믿음이라는 그거예요. 믿음은 단순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해요.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로님과 제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대화해야 됩니다. 자주 스킨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신뢰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과정도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믿음은요, 한낱 인간의 감정적 고백이 아니라 감정적 믿음에 머물러 있는 초보적 신앙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젖먹이와 같은 신앙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요, 관계를 형성하기,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장로님하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장로님 댁에도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내가 좀 더 앞으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이것은 신뢰관계의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 자주 하나님을 만나려는 노력,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자주자주 귀를 기울여 보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그러한 것들이더라. 근데 우리는 마음에서 딱 정해놔요. 아, 나는 여기까지. 자꾸 뭐예요? 통로를 크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능력인 믿음이 우리에게로 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